우리 영어쌤이 기대 이상으로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해 주셔서 제가 이거 우리 아까 찬양 올 때는 제가 얘기 나눴는데 제가 화요일날 이제 쌤들이 특세를 하고 제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 교회 옆에를 이제 새벽기도 깨우고 화요일 목요일을 또 교회 가서 우리 삼창교에서 밤기도 하는데 화요일날 청년부실에 가니까 이제 기타 소리와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영어쌤이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준비시키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좀 뭔가 은혜를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너무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 인동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제가 가끔씩 하는 우리 좌우 옆사방에서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잠깐 성경책이 있는 분들은 굳이 가져가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 통해서 오늘 보면 사사기 6장인가요? 제 장수를 여기 안 써놨어요.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제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6장 12절에서 13절을 천천히 우리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네. 사사기 전체 우리 다 읽으셨죠? 1독 이상씩 다 읽고 그리고 제가 보낸 영상 바이브 프로젝트 안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뭘 느끼냐면 경고해요. 제가 아무리 싸우고 눈을 부라리고 뭐해도 절대 안 봐.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하고 붙여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경고해요. 그쪽도 안 봤어요? 이번 주일에 커피 마시는 거세요. 자, 우리가 거기에 보면은 영원쌤이 유일하게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이거 너무 퀄리티 있고 너무나 진짜 전문적으로 정리를 잘했다. 제가 원하던 반응이 그거예요. 꼭 봐야겠네요. 네. 뭐 이미 끝나고 저 진짜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안 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짧게 이 사사기 전체 내용을 짧게 이야기하고 제가 이제 적용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몇백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난받던 사람을 그들의 음성을 듣고 모세라는 자를 선택해서 40년, 80년을 훈련시킨 다음에 그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구원했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10가지의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도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우리는 배웠습니다. 특히 여청들. 그렇게 해서 광야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졌던 관계에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시고 설레는 마음으로 언약식을 하는 그 순간에 누가 그걸 다시 초래치죠? 아론의 아들 2명이 다른 불을 사용함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함께 거느렸던 하나님이 다시 한번 깨지는 그 아픔을 다시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실 그냥 뗄감으로 냅둬야 되는데 이들을 다시 이끌어 가세요. 다시 이들을 권면하고 질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나랑 같이 가자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드디어 정복합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자, 여기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하나만 요구했어요. 뭘 요구했을까요? 가서 누구를 쫓아내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 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거 1조 요구하지 않고 그거 하나 했어요. 그들을 쫓아내.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약속한 그곳에서 너희와 내가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자.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했고 첫 번째는 사단이었죠. 루시퍼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그거를 모티브해서 아담과 하와가 또 배반을 했고 아론의 아들들이 또 그걸 거역하고 여기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면을 다시 반복합니다. 그걸 어겨버려요. 여러분 왜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쫓아내려고 했을까요? 이 영상을 본 분들은 알아요. 왜 그랬을까요? 몇 가지의 영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요. 자, 영적인 부분은 뭘까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도 엄청 많이 느낄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장과 세상 가운데 가서 세상 사람 통해서 여러분이 영향을 더 많이 받나요? 솔직하게 우리가 더 많이 받아요. 우리를 통해서 받잖아요. 이미 이 세계는 하나님 앞에 마라나타 다 찬양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더 많이 받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연약한 거 하나님이 제가 봤을 때 하나님도 트라우마인 것 같아요. 언약식 앞에서 자꾸 자기를 거역했던 그 트라우마가 하나님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 반드시 너희가 영향을 받아. 근데 이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질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적인 입장을 좀 볼까요?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 전쟁은 이들이 하나님이 했지만 그럼에도 전쟁을 하면 여러분 전쟁은 엄청난 수고와 헌신을 해야 됩니다. 물질, 그 다음에 사람의 인력이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아무리 이긴다고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후폭풍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생각에 이런 게 있어요. 저들도 긍휼의 사람인데 하나님은 왜 저들을 죽이고 쫓아내려고 할까? 이게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입니다. 이런 생각이 있죠. 자, 그리고 우리 사사기를 꼼꼼히 본 분들은 사사기 끝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냐면 이때부터 그들을 노역으로 일을 시켰다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가 있었냐면 이들을 우리 좀 이거를 시켜보자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이거를 불순종하죠. 여러분이 잘 보면 사사기가 이 작은 불순종 하나로 시작해서 사사기의 암흑과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바이블 프로젝트에 보면은 그 바이블 프로젝트 그 저자가 두 가지 핵심을 얘기해요. 영적인 부분에서 뭐냐면 도덕적 타락이 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를 이걸 합니다. 뭐랄까요? 자신의 자녀를 어떻게 하죠? 몰렉이라는 우상 앞에서 불의 제단에 태워서 죽여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산자를 불에 태워서 산 제사로 드리고 그 앞에 기뻐 뛰면서 경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누가 영향받는지 아세요? 사사 중에 나중에 있다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명령해서 싸우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뭐라냐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내 앞에 첫 번째로 영광을 돌리는 자를 제물로 드리라.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나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그 앞에 세워요. 그럼 이 바보가 이걸 깨닫고 하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송해야겠는데 진짜 그 딸을 드리잖아요. 물론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드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 서원해서 한번 드렸다라는 깨달음으로 영원히 결혼하지 못하고 혼자 독방을 쓰겠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사사도 가나안의 족속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무섭도록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의 그 악순환이 시작이 돼요. 자 이들이 죄를 짓죠. 우상을 섬깁니다. 자 우상을 섬기면 우리는 얼마나 겪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나요? 고난을 주세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치임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하나가 있냐면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쫓아내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뭐 때문에 고난받는지 아세요? 자신들이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끊임없이 핍박과 공격을 당해요. 하나님이 이것도 아신 거예요. 너희를 대적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쫓아내. 근데 쫓아내지 않으니까 노역으로 시키니까 이들이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오고 그러면 우리처럼 이들이 회개하죠.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저 같은 죄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다름이에요. 저 같으면 이 정도 하잖아요. 오케이 넌 지옥대감에 1, 2, 3고 막 타오는 거 보고 저는 막 좋아할 텐데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세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죠? 은혜 받으면 다시 망각합니다. 또 죄를 지어요. 여러분 이게 사사기의 반복이에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사실 저부터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 어떻게 이렇게 미련하고 바보 같고 왕이 앞에 이렇게 악할까? 여러분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저희 나가서 물방개랑 놀게 해줄게요. 여러분 누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100% 순종하고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죠?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어기고 날마다 그래서 고난받고 그 세상 앞에 가끔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이 도움 주시는데 다시 망각해요. 우리의 시대가 사사의 시대라는 것을 똑같이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정시대 사울과 다윗의 시대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게 하니까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지도자를 뭐라고 하죠? 사사기에서 두 글자 사사라고 하죠. 자 몇 명을 세우나요? 자 아까 우리 어떤 사람이 제가 묻지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저 사사 이름 다 라고 했죠? 자 여러분 우리 한번 그 사람의 사사의 12명의 이름을 다 있는 거를 갑자기 한번 까먹어. 까먹으면 페널티에서 우리 같이 음료수 사고 나가는데요. 자, 그래요. 그럼 제가 네. 그러면 7명만 얘기하면 통과라고 할게요. 아 진짜요? 네. 순서대로 하는 그냥 아는 사람. 언니의 아무도 얘기하지 마세요. 에훗 야일 드보라 기도원 입다 입산 아니 압돈 모세 아니 압돈 아니 삼손 그리고 엘론 론 엘 자,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 박수 주시고. 자, 화면은 다시 나에게. 자, 여러분 이거 되게 기적 같은 거네요. 저 쌤이 유일하게 이번 주일까지 해서 사사기 유일하게 1도 안 하고 12장까지 읽은 사람인데 이번 주에 저렇게 해서 다 외웠습니다. 엄청납니다. 오늘 하나님 기도만 듣다는 눈으로 만나세요. 아멘. 아멘. 자, 우리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12명을 세웁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사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들을 영적으로 깨우치고 지도하라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고 또 하나 뭐냐면 실질적인 거예요.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지 않으므로 가나안 족속을 비롯한 이 이웃세력들이 자꾸 공격을 하니까 실제적으로 이들을 물리치고 싸우는 역할로 사사를 12명을 세우신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죠. 이 사사들도 점점점 타락해갑니다. 여러분들 성경 봤겠지만 1세된 온닐은 온전해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거 주석을 계속 보니까 온닐은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자요 특별한 능력이 없었고 사람들을 리더하고 그 앞에 겸손한 자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 사사가 2대, 3대, 4대, 5대, 6대라고 아까 있다 내 딸 바치고 삼손 휘둘렀다가 눈높이에서 죽고 기도원 하나님만 높이는 내 아들 통해서 내가 왕이다라고 표현하는 정말 끝판왕의 사람까지 점점 타락해갑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뭘까요? 백성들도 타락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지도자들 다 타락해요. 이게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절대로 그 누구도 우리의 의지와 믿음의 대상은 단 한 명도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또 우리가 많은 훈련을 통해서 또 교회 목사님도 세우시고 선교사님과 많은 지도자 사역자를 세우시지만 그거는 우리가 그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바라보게끔 하는 역할이지 우리가 어느 대상도 온전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목사님 그 말씀 많이 하시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에게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사사기에 반복되는 게 있죠. 우리 다 알 겁니다. 마지막 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모순적이고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우리가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때 왕이 없었을까요? 출애굽해서
이들의 지도자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들을 살리시고 용서하셨던 그 위대한 한 분이 있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 왕이라는 것을. 근데 이들이 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믿고 행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당당히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 얼마나 이렇게 가슴이 막 찢어졌을까, 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내어주시고 헌신하시고 알면서도 속아주시는데 이들이 이제 대놓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이들이 공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신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복만 받기를 원한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대놓고 공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요구하신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2주 전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셨죠. 왜 눈먼 자를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서 그를 보게 하셨을까? 원했던 게 뭐예요? 그와 1대1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가 봤을 때 팍 튕기잖아요. 우주 그냥 세탁기처럼 돌아갈 수 있어요. 지금 악한 사람들 사단 난리치는데 착 이러면 그냥 걔네들 그냥 믹서기 될 수 있어요. 믹서기. 근데 이거를 여러분 능력이 없는데 참는 거랑 그냥 손만 뻗으면 할 수 있는데 그걸 참는 거에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못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저 같았으면 레이저 한 2번 쐈을 것 같아요. 다 발병식 만들어서 쩌쭈쩌쭈 해서 이스라엘 왕이 없다고? 근데 하나님이 이걸 듣고 그냥 참아 계세요. 이들이 원했던 나중에 왕도 세우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에덴 동산 했을 때 뭐냐면 내가 보기에 신이 좋았더라라고 합니다. 원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내일처럼 기뻐했대요. 그들과 함께 영광 중에 거했대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에게 그들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의 기쁨이었는데 이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려는 선악과를 바라보죠. 여러분, 이미 바라본 것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은 너의 시선이 100% 나에게 원하게 원하는데 이미 아담과 하와가 언제부턴가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선악과를 바라봅니다. 그때부터 이미 죄는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거를 따먹죠. 여러분, 그 사건이 레위기에 가서 최초의 십계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뒤에서 언약식을 준비하고 모든 사람들이 언약식을 준비할 때도 다시 한번 그걸 재현합니다. 여기서 또 재현을 해요. 그렇게 이끄셨는데 또다시 당신 나의 왕이 아님으로 내가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반지의 제왕 보면 그거 나오죠? 그 사우론인가요? 최고의 왕이 빌런? 그 빌런을 모두가 호빗 쪽과 엘프족과 인간족이 모아서 이기잖아요. 손가락 잘라서 반지했잖아요. 그래서 어디죠? 그 어디 뭐 화상 가서 떨어뜨리면 평화가 오는데 모두가 간신해서 가는데 그걸 떨어뜨리지 않죠. 갑자기 인간이 그거를 사악한 미소로 해서 가지고 가죠.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것만 떨어뜨리면 되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자 이제 떨어뜨려 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걸 다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시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 회복을 요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의 깨짐을 추구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신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조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습도 나의 모습도 이렇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섬기는데 여러분 너무 열심히 예배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100% 말씀대로 순종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 방식, 내 생각, 내 틀과 특히 이 시대에서 오는 문화와 내가 가진 모든 거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사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대상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의 눈짓 하나에도 내 마음이 흔들려요. 우리 연애라는 유리스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영어쌤 보시면 너무 잘할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강도가 클수록 그 사람이 내 앞에 짓는 서운한 표정 하나에도 내가 되게 집중하게 돼요. 뭐 때문에 그러지? 그럼 그 사람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지면 그게 이제 관심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적당히 유지하는 관계.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100% 순종이 안 될까?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셨는데 너에게 다 줬고 이 말씀만 지켜서 이 말씀대로 나랑 관계를 이어가고 나를 사랑하지 않겠니라고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조차도 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 또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길과 내 사는 것과 내가 형통하기를 원하니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는 바 가장 끔찍한 사건들이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뭐 아까도 있지만 뭐 있다 딸을 제물로 드리죠.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도원이 나오죠. 제가 기도원에 뒤에서 했기 때문에 기도원이 굉장히 믿음의 사람 같은데 여러분 기도원만큼 치졸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겁쟁이를 정말 말도 안 되게 사용하시죠. 하나님께 운전해야 되는데 그가 전쟁을 이기고 나자 사람들이 와서 그와 그의 자녀를 이제 우리가 섬기겠다, 왕으로 섬기겠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원이 이걸 거절해요. 되게 멋있게. 우리 말고 너희들의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이다. 너희들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야. 그런데 그가 백성들에게 뭘 걷죠? 뭘 갖고 오라고요? 금과 락지를 가져오러 갑니다. 그리고 뭘 만들죠? 금 에봇을 만듭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게 기도원과 기도원 가문의 올무가 되었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을 텐데 금과 락지를 모아라 금의 숭배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디서 우리가 오마주 되지 않나요? 출애굽기에 보면 누가 하죠? 네, 모세가 비운 사이 아론이 우리들이 인도한 신이 어딨냐라고 하니까 백성들에서 너희들이 금을 갖고 와서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이거를 똑같이 재현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그가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분명 나의 아버지는 나는 왕이 아니라는데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게 아비멜렉의 뜻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부를 때마다 뭐라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 기드온은 왕이다. 분명 하나님은 왕이라고 했는데 기드온이 그 앞에 말고 슬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이름은 뭐야? 너의 아버지 기드온 나는 왕이야. 이거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삼손이 이어지고 나중에 미가 단지파 사건 알죠? 진짜 코미디지 않아요? 레위 지파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갑자기 신을 우상 숭배 이곡 집어왔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치겠다. 완전히 그 개떡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중에 레위 첩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레위 집안이에요. 레위. 우리나라 뭐 목회 집안이 그때 뭐 여러 가지 고대 사회 풍속으로 첩을 뒀는데 첩이 바람을 피니까 가서 첩을 데려오죠. 그런데 갑자기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직속에 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날 거기 이제 불량배들이 와서 이 레이 사람과 동성애로 성폭행하려고 하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내보내잖아요. 그 사람들이 밤새 이제 성폭행을 하죠. 여러분 알겠지만 다음날 있을 때 그 여자가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하지만 성경에 또한 숨을 끊어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많은 논제가 있습니다. 시체라고 해서 이 여자는 죽었다라고 하는 게 있고 숨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했기에 이 여자는 죽은 게 아니었어요. 그 레인이 그걸 낙타에 싣고 가서 12토막을 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근데 이 보냈더니 어떻게 해도 모여서 갑자기 베냐민 지파 한쪽 소를 그냥 전멸시켜요. 진멸. 그때 또 본인들이 죽이 나서 회개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들의 아내가 없을 때 갑자기 여자들 축제여서 갑자기 막 춤추고 랄라 하는 갑자기 이들을 납치하잖아. 너희 원하는 대로 해라. 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것도 안 되니까 또 어디 가서 또 납치하죠. 제가 봤을 때 최악의 스토리, 최악의 막장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발생했다?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결과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원의 사건이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아니지만 여기서 하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쓰임을 받는 비결이 뭘까를 기도원에 부르는 본문 우리 사건으로 보여줍니다. 그때 유빈쌤이 저번 주였나요? 되게 좋은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기도원이 우상을 섬기는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왜 기도원을 어떻게 사용하셨냐? 이해가 안 된다. 엄청난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 있어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나요? 아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거든요. 저는 이 장면이 하나님 봤을 때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느끼기에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이건 분명합니다. 제가 오늘의 핵심이 제가 그거 놓고 기도했죠.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우리가 경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인됨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완전한 하나님을 도저히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기도원에게 회개의 장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요구하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기도원을 물리치게 할게. 자, 그런데 뭘 얘기하시냐면 전쟁 준비를 시키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내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때는 제사죠. 그런데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하고 제물이 타오르려면 땔감이 필요한데 갑자기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집 앞마당에 있는 너의 우상을 네가 직접 다 부셔. 여러분, 이때 이 앞마당에 있는 게 기도원의 가문의 최고의 보물이에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 전체가 와서 여기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거 보시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마을 사람들에서 죽이려고 하죠. 그럼 이건 뭐냐면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네가 네 앞에 죄를 토벌하고 우상을 깨뜨리려면 목숨을 걸고 가서 부시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이 무서우니까 야밤 중에 갑자기 친구들 불러서 부시잖아요. 그거 진짜 죽을 뻔하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부시라고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네가 부셨다면 네가 그 부신 나무가지를 땔감으로 사서 내 앞에 태워서 예배를 드려. 그럼 내가 너를 만나주고 사용할게.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느닷없이 그거를 기도원에게 요구하셨을까? 제가 봤을 때 사사기의 핵심인데 하나님이 싸우고 계셨던 것은 우상에게 빼앗겨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날마다 싸우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놓고 날마다 기도를 하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싸우고 물질,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 우리의 무엇과 하나님은 날마다 싸우실까? 우리 안에 깨지지 않는 우상에게 빼앗겨버린 우리의 삶과 하나님은 날마다 싸우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을 부셔 땔감으로 가지고 와서 네 손으로 태우라 그러면 내가 나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삶에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예배하는데 솔직히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걸 날마다 느꼈으면 제가 이런 모습이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렇게 많이 경험을 못할까? 이건 제가 봤을 때 제 자신을 봤을 때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변하지 않아서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여러분? 가장 큰 기적과 은혜가 뭘까요? 이게 어렵나요? 오늘 핵심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가장 큰 기적과 은혜는 뭘까요? 제가 약간 힌트를 주면 여러분, 저는 사역자다 보니까 사실 매주 날마다 제가 죄를 범하고 있고 제가 싸우는 게 뭐냐면 저는 그런 생각 솔직히 많이 해요. 왜 이렇게 저 아이들, 저 학생들, 저 청년생들, 저 선생님들, 저 성도님들 참 지지리도 안 변한다. 사실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저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진짜 못 깨닫는다, 진짜 안 변한다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끔씩 은혜 받을 때마다 선뜻 느끼는 게 뭐냐면 가장 큰 기적은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기적이자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내가 온전하게 설 수 없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거를 내가 깨닫고 깨달으면 깨어지고 내가 변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기적이에요. 제가 이거 정말 많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많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 각자가 변하면 내 삶의 고난은 끝나요. 이거는 제가 100%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있죠. 끊기지 않는 게 다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이 간절히 원하고 삼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변하면 반드시 고난은 끝나고 응답은 와요. 반드시 내가 변하면 우리 삶의 신앙의 전성기가 옵니다. 이건 분명해요. 근데 왜 안 변할까? 우상이 자리 잡아 저와 여러분을 못 깨트리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속고 있다는